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한 주 6일 동안에 3일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오면서 제가 좀 묵상한 것이 있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착한 심전도기를 탈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 벽에 붙은 병원 광고 문구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안전을 향한 생각이 바른 가치를 만든다. 안전을 향한 생각이 바른 가치를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안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안전은 쉽게 말해서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그런 안전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은 바로 거기에서 바른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광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고 문구를 약간 수정하였다. 영혼을 향한 생각이 바른 가치를 만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다. 병에 걸리든지 또 가난하든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죄가 사람의 생명에 들어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영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안전을 생각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영혼을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가치관의 전쟁이 치열하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치로 삼기 위하여 사단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가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어진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이제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자랑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으로 기뻐하는데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 능력은 내가 준 것이다. 둘째, 너희 그 나타난 능력으로 기뻐하는데 참 기쁨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그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었는데, 그리고 듣고자 하였지만은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 너희는 그것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바로 항복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기뻐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요즘 그 뭐라 그러죠? 마블, 막 이렇게 능력이 막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마블 시리즈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블처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대 유행했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알죠?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초능력. 우리 인간의 평범한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미국의 그 과학정보국에서 극소수의 인원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이보그, 그 요원, 사이보그 요원을 이제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만드는데 예상 단가가 60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6천만 달러도 넘는 거죠. 그 환율로 따지면 70년 되니까 거의 뭐 1조도 넘을 거예요. 그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우주교역의 테스트 파일럿인 스티브 오스튼 대령이 그냥 그 추락을 하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눈과 오른쪽 팔, 왼쪽 눈, 그 다음에 오른쪽 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상을 당한 거죠. 이에 이제 이 과학정보국의 오스카 콜드먼 국장이 이제 사이보그 그 시술 대상자로 이 사고를 당한 오스틴 대령을 선택했고, 이 대령이 그것을 수락해서 첫 번째 이제 생체공학 인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슈퍼맨, 참,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은 이제 완전히 이제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고,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서 그 눈은 이제 20배 줌. 요즘 말하면 웃기죠, 그죠? 아이폰이 지금 몇 배 줌인데, 그죠? 핸드폰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를 소장하기에도 극히 어려울 시대이니까. 그래서 20배 줌.
그 다음에 눈에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야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팔은 불도저급의 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손끝에 센서가 있어서 회로 검사기 같은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검사를 막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리는 이제 빨리 뛰면은 96km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어지간한 담은 또 뛰어서 넘는, 점프해서 넘어버리는 그런 능력. 이제 그 모든 동력원이 이제 원자력으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80년도에 그것을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TV에서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초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 거를 보면, 꿈을 꾸면 내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었죠. 자매들은 소머즈였겠죠. 그런데 이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드디어 사용을 해 보았는데 진짜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놀랐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막 주목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돌아온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한 후에 주어지는 보이는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결과죠, 결과. 사역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열매를 보면은 기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열매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맺히지 않았던 그 열매가 사역의 결과물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역의 결과물이 눈에 막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성도가 없어서 서너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의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의 후원금이 막 몰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열매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열매가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열매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역의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열매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와 주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열매와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열매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면 기뻐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언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매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일까요? 그걸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죠.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내가 보고 싶은 열매가 나에게 맺히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당신이 원하셨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열매입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순종했으면 그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가 바로 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열매입니까?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열매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당신이 보고 싶으신 열매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날마다 그분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 순종했죠. 그런데 그들은 초점을 놓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막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왜 기뻐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주님이 보고 싶은 열매는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능력을 내가 주었어.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막 기뻐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주었어. 너희에게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선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신 공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순종을 통하여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순종을 통하여 더 깊어지며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존재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존재적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열매가 바로 이 존재적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근데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것.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이것의 비밀.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비밀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이것이 영생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봅니다. 아멘이에요? 영원을 봅니다. 영원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낫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의 비밀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영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온통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듣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숨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숨기신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이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참 미덕입니다. 이제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만 하면 저절로 이게 막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그거 보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따라 하시라. 계시를 받는 자. 아무리 겸손해도 스스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잘 들으세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시의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믿어지시면 아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대주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인간이 사단이 죄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에 집어넣음으로 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분의 행동인,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행동인 구원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의 책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계시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동,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바로 하나님의 목적,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왜 그 영광에서 벗어났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래서 계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간증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설교는 계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묵상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떠나갔는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하여 이 계시가 실제가 된 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왜 이래 주저주저 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저주저 하냐 하면 계시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영혼의 탄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없는 갈증과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혼돈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들으라 하셨기에 복음을 들었고 배웠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결과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하게 취급받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죽어 없어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멈추는 길, 행복을 찾는 길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실제되지 않은 교인에게 명확한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새 출발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했어.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질 않은 거야.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야. 비참한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이름이 거기 없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집사님. 이분은 복음을 정말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침례교에서도 성서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단은요, 아주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런 그 서리 집사 제도가 없어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권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그 교회는 직임은 집사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집사는 거의 장로교회, 이제 장로님 수준인 거죠. 근데 이분이 드디어 그 교회에 집사로 임직을 받게 된 거예요. 웬만해서는 집사를 안 줘요. 수백 명인데도 집사가 몇 명 안 돼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집사까지 주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체적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후 복음 앞에 드러난 자신의 실상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복음을 수박으로 표현한다면, 이분의 표현이에요. 복음을 수박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수박을 들고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수박이 무겁잖아요. 수박을 들고 다니며 자세하게 수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수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수박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수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수박을 먹어봤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은 많았는데 복음을 실제로 경험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계시된 복음, 실제된 복음. 복음 앞에 처음 그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수박을 들고 다닌 덕분에 이제는 몸에 멋진 근육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거운 걸 알지만 이 수박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수박을 들고 다니며 생활하는 정집사의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는 수박을
아니, 복음을 계속 이고 지고 들고만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들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풀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데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씨에 대하여, 두 번째는 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밭에 심어져야 되니까요. 먼저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씨, 제가 성경을 몇 가지 쭉 찾을 테니까 적어만 놓으십시오. 구약에서 이 씨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로 5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날짜, 내 몸에서 날짜, 바로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사야 6장 13절에는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야. 아멘이에요? 이 거룩한 씨,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짜, 상속자가 바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바로 씨입니다. 씨.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19절. 이 약속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헬라어로 자손이 바로 씨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씨입니다. 이 씨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씨가 떨어지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옥토밭 이렇게 4개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한 이 3개의 밭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 4번째 옥토밭은 완전한 복음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과 복음을 받을 바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씨는 옥토 같은 온전한 믿음의 밭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복음은 완전한데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밭은 바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기경되어 바뀌어야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갈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질 때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이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로 이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이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마음이란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역설적 표현이죠. 그들이 귀로 듣고 그 감겨졌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는 땅,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이 완전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용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인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았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보고자 하였지만 제자들이 본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구원자, 할렐루야,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보고자 그 갈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언약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복 있는 눈은 보이는 기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언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입니다. 복 있는 눈은 예수를 보는 눈이며 복 있는 삶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 예수를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외침이 들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시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육신의 눈을 뜨고 직접 보았습니다. 육신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눈,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보라.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귀를 열으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귀를 열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보고 있구나. 너는 나를 보고 있구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너의 눈은 복 있는 눈이야. 너의 귀는 복 있는 귀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구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편 기자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바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희들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너희들 나를 보고 있구나. 너희들 나를 아는구나.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간증을 듣게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실제가 되지 않는 비극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열매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열매가 보이면 기뻐하였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슬퍼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순종이 당신에게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열매가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열매로 당신에게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과 행동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언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인 하나님의 행동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십시오.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아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